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1월달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오락에 대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락에 대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오락을 주제로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아니 음식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음식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그죠? 이슈죠. 이 이슈를 다루지 못하면 하는 게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이슈를 잘 다루게 되고 이 시대에 뭐가 큰 걸림돌입니까? 오락입니다. 오락 부분을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에 있는 델피 신전인데요. 델피 신전 안에 있는 계단식 극장입니다. 극장. 이전에는 그 신전에는 이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있었고 계단식 극장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신전에 스타디움이 있고 뭐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이 있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 델피 신전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고대 신전에 가면 스타디움이 옆에 딸려 있어요. 부속 건물로. 또 극장이 딸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신을 가까이 하려면 스포츠와 극장이 필요한 것인가요? 신과 스포츠와 극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신전에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있고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이 딸려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스타디움과 극장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오락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오락 기능이 좀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오락 기능을 가진 이 스타디움과 극장이 우상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온 이 스타디움과 극장이 독립해서 독립된 우상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이 되려면 그 안에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인간 우상들이죠. 인간 우상, 스포츠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을 섬겼지만 요즘은 사람을 섬길 때가 많잖아요. 피와 살로 된 우상,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섬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스포츠를 보십시다. 스포츠 보면 유명 선수가 유명 선수. 예를 들어서 뭐 건도 선수 메이웨더라는 선수 아닙니까? 메이웨더. 아주 대단한 선수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수. 이 선수와 작년에 격투기 선수 맥거리거가 붙었습니다. 혹시 그 경기 아시나요? 아주 대단한 경기였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 다 앞에서 이래서 예전 쭉 하고 한 TKO로 이제 이 건도 선수가 메이웨더가 이기는데, 한 30분 정도 경기한 거예요. 다 합쳐보면. 30분 경기한 다음에 받은 수입이 있는데요. 메이웨더는 2천억. 와, 2천억. 그리고 맥거리거는 1,000억 받았습니다. 와, 30분 경기. 그래서 1초에 계산해보면 1초에 2억씩 버는 거예요. 2억 되는 거예요. 이거 파박하면 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대단하죠? 너무 놀랍잖아, 이거.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이거? 완전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우상이에요, 정말. 몇 초 움직이면 2억씩 막 나오니까 놀라워요. 이런 운동선수만이 아니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명 배우나 뭐 가수들 한번 공연하고 그러면 막 그 수백만 원 뭡니까? 수천만 원 벌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스타 중에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지 클루니 아시죠?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2670억을 벌었습니다. 와, 물론 그분 사업도 했지만 하여튼 유명인이니까 수많은 그 신도들이 다 돈을 갖다 바친 거다. 헌금한 거잖아, 그게. 그죠? 2670억 벌었습니다. 놀라워요. 열정이 있는 그 신도들이 돈을 갖다 바쳐서 자기 우상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이 고대 신전에 스포츠와 극장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열정을 낸다는 것은 종교성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본능 아니면 열정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 열정을 내죠. 그 종교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의 종교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오락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락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오락이 우상이 되는지, 왜 또 오락이 우상이 되는지, 그리고 오락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 오락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희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솔로몬 왕이 저술한 책이죠. 인생 말년에 저술한 책인데 그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은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2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시험삼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시험삼아 자기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삼아 즐겁게 했다는 게 참 의미 있습니다. 그냥 즐긴 게 아니고요. 시험삼아 즐겁게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험삼아. 이게 우리 1장 17절부터 봐야 돼요. 17절 볼까요? 1장 17절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는 지혜를 시험해 봤습니다. 자, 지혜를 시험해 봤습니다. 지금은 쾌락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락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왜 시험해 볼까요? 왜 시험해 볼까요? 이 지혜를 추구하며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까 시험해 봤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까 지혜를 통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열심히 지혜를 쫓아봤습니다. 열심히 지혜를 쫓아봤는데 지혜를 가지고는 삶의 만족이 없네, 삶의 가치가 없네, 삶의 의미가 없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뭘 가지고 시험해보지? 이제 쾌락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진정한 만족이 올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추구해봤습니다. 자, 지혜를 추구해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시험해봤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공부 많이 하면 삶에 기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아요. 그죠? 우리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머리만 더 복잡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내 마음의 번뇌와 근심만 더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지나가는 건 알 수 있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지혜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지식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면 할수록 마음에 번뇌와 근심만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통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쓸데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면 고통이 옵니다. 제발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지 마세요. 특히 영적인 지식은 더 심해요.
영적인 지식, 여러분 자기 영적인 수준에 맞게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높은 책을 읽으면 고통이 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왜 이단에 빠질까요?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과도한 영적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과도한 영적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 문제고 내면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정통교회보다 자기가 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보다 자기 영적 수준보다 더 높은 지식을 추구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은 아직 영적 수준은 낮은데 과도한 신학 지식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걸 벌써 절제시키고요. 너 그 책 읽지 마라. 그 책 읽지 마라. 그 책 읽지 마라. 그게 좋으면 안 돼요. 번뇌와 근심만이 오는 거죠. 솔로몬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죠? 얼마나 수많은 지혜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해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쾌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쾌락을 한번 시험해보자. 쾌락이 나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는지, 삶의 가치를 주는지, 삶의 보람을 주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쾌락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가 처음부터 쾌락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구 사회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서구 사회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지적으로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추구한 결과 서구 사람들은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정답은 없다. 그런 말 잘하나, 그죠? 정답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인간은 보람을 느끼고 싶은데, 가치를 누리고 싶은데, 지혜를 통해, 지식을 통해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 즐기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쾌락으로 간 거예요. 동양에는 그나마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동양은 뭐 불교 철학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우리나라는 유교 철학이 있었고 또 뭐 이슬람 쪽엔 이슬람 나름의 철학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나름대로 철학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 자기들이 숭상했던 그 철학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중국도 쾌락으로 많이 흘러갔잖아요. 공산주의로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정답이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쾌락으로 싹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도 유교가 정답이 아닌 걸 깨닫게 되었죠. 이전엔 유교에 눌려 살았죠, 여러분. 그 유교가 정답이 아닌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쾌락으로 승부해 보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열려문 만들어주잖아요. 열려문. 그 우리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열려문. 그 기다리면 평생 정제를 지켰다. 열려문 만들잖아요. 그 뭐고 유교 문화잖아요. 다 유교 문화인데 그것이 자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도 그렇게 했다면 그런 폭력과도 같은 거죠. 열려문 웬 열려문입니까? 그죠? 빨리 재혼을 시키든지 해야지. 왜 열려문입니까? 얼마나 고통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 자체가, 그죠? 정제를 지키는 문화. 그죠? 남편이 죽어서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폭력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유교는 정답이 아니야. 유교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철학이 없어졌죠.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철학으로, 지식으로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흘러가. 이 쾌락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 달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쾌락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줄까? 시험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에 다시 가볼까요?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술로 자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술 막 퍼먹는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죠?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할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술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 지혜로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 술로 한번 해보자.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여기 있는지 술로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은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시험해 봅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으로 추구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물은 암놈과 순놈이 사랑하는 거 뭐 사랑이라 하기도 어렵지만 본능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두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냥 암놈과 순놈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번식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는 게 번식하려고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한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인지 저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지를 확인코자 성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쾌락은 그냥 육신적인 쾌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쾌락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떠오르는 강력한 종교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스포츠교. 오락의 최고절정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신전은 잠실 스테디움이잖아요. 그죠? 잠실 스테디움. 이 스포츠 경기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미국의 그 미식 축구는 거의 뭐 열강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거의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입니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도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어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 가려고 온 가족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 집회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늦게 가면 돼요. 딱 도착해야 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가보니까 뭐 이제 그 전날부터 노숙하고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열강의 도가니 확 끝날 때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찬양이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스포츠교죠. 스포츠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것. 본능적인 열정이 아니고 추구하는 열정은 종교적인 거거든. 게임이라는 종교가 상승세를 타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가상의 세계에 폭 빠져가지고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마실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면서 모니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지면서 얼마나 편리하게 숭배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생긴 거야.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고3이잖아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드디어 스마트폰을 제가 지난주에 사줬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스마트폰. 야, 물론 중저가폰을 사줬지만 자기한테는 뭐 브라이트한 거죠. 지금. 그 학교가 스마트폰을 못 쓰는 학교에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못 쓰는 폴드폰을 쓰는데 폴드폰에 스마트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았어요. 스마트폰 놀라운 신세계로 빠져들어갔어요. 걔가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그 학교 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막 그 어떻게 어느 정도 빠진지 모르겠어요. 그죠? 놀라운 세계가 우리 손에 잡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잡히게 됐습니다. 우리 게임신을 더 편리하게 숭배할 수 있도록, 그죠? 헌금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쪽에서 24개를 분할해가지고 있잖아요. 지혜롭게. 뭐 이자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5.9% 아주 높아요. 하여튼 어쨌든 지혜롭게 헌금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느 분이 인도에 갔는데 인도의 가정에는 거실 딱 중앙에 우상이 딱 버티고 있답니다. 바보처럼 저 공간에 왜 저 우상을 세워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도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우상을 딱 세워놓는 거죠. 거실 중앙에 팍 세워둡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기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만히 자기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 중앙에도 뭐가 있었어요. 거실 중앙에 큰 TV가 있었다. 그걸 중심으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중심이 보이고요. 나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 나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 집에 뭐 재단인가 이거? TV를 향한 재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오락에 대한 율법적인 자세를 취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락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오락은 음식과 똑같은 거. 음식도 선물이잖아요. 오락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산도 아름다운 산도 해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보고 반응하고 즐기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우리 생존만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 줬다면 지구에 뭐 무지개도 필요 없고 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그럼 쌀만 생산하면 돼. 하나님 이 아름다운 행성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즐기라고 한 거죠. 우리에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잠만 잡니까 우리가? 아니죠. 안식하려면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오락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난치는 강아지를 보면서 오락을 즐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난치는 강아지를 보면서 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락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웃고 즐기고 하는 이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 절구음, 이 오락을 과도하게 기대할 때,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할 때, 인생의 보람을, 인간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신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시험 결과 참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오락은 신이 될 때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오락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오락을 대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시험해 봤습니다. 우리 2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절.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러기를. 자, 웃음을 가지고 시험해 봤습니다. 웃음. 야, 한번 웃어보자. 전국에서 가장 웃긴 사람을 궁정뭐 광대로 뽑았겠죠? 재밌게 즐겼습니다. 아, 웃고 즐겼어요. 막 코미디 뭐 채널에 우리가 맞춘 거죠, 지금. 이 코미디를 막 즐겼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미쳤대요. 와, 놀랍습니다. 이 코미디가 미친 겁니까, 코미디가? 웃음이 미친 거 아니고, 웃으면 참 좋은 거예요. 왜 미쳤다고 표현할까요? 코미디의 삶의 의미를 거는 것은 미친 것이다. 코미디를 하루 종일 본다고 삶의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시험하는 자체가 미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봤다는 거죠. 코미디는 삶의 가치, 의미,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아이, 코미디 아니야, 이거. 웃음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기는 쾌락을 위해서 4절에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는 사업도 자기 오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돈 벌려고 사업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을 짓는데 국민들 이거 뭐 주택 문제 해결해 주려고 지은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짓다. 아, 집을 많이 지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건축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포도원도 일구며 오설에 여러 동산과 가원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또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6절에 나를 위하여, 7절 중간에도 나를 위하여, 8절 중간에도 나를 위하여 계속. 자기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으면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이 기쁨으로, 이 오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려와, 노래하는 남녀들. 그죠? 이 복면 가왕을 자기가 기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봤다는 거죠. 남녀노 다 불러가지고, 야, 가면서 노래 불러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죠. 또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첩을 많이 두었다. 첫첩이 얼마나 많은지 1000명쯤 되잖아요, 우리. 그죠? 이것도 그냥 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뻐하는 기쁨을 위해서 그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쁨이 없어. 이 기쁨을 위해서 막 이게 첫첩들 1000명이나 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험해 봤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뭐 건축물도 만들고 첫첩도 드리고 노래하는 남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뭐다? 바로 헛되다는 거죠. 우리 2절에 볼까요? 2절 끝에 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소용이 없다는 거지. 소용이 없다. 1절 끝에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락은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걸면 우리에게 무의미함을, 헛됨을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은 실컷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결론, 삶의 의미를 오락에 두면, 재미에 두면 만족이 없구나. 도리어 헛된 것이구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 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전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설교안에 보겠습니다. 1장 8절.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자, 모든 만물이 하는 부분 시작.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죠? 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길에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겠어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근태입니다. 근태. 여러분, 오락을 과도하게 즐기면 근태감이 몰려와요. 참 놀랍습니다. 마치 원을 그리면 계속 회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근태를 느끼는 거죠. 쾌락은 가면 갈수록 자꾸 근태감이 느껴져요. 이 쾌락인자라는 것은 늘 새로운 쾌락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처음에는 자극적이지만 좀 지나면 점점점 쾌락의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으로 빠질 때도 있죠. 더 강력한 걸 요구하죠. 중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쾌락은 계속 즐길 수가 없어요. 막 근태가 몰려와요. 여러분 TV 채널 한 200개 정도도 있지 않나요? 그죠? 유성 채널 설치하면 2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리 근태로워요? 왜 이리 근태로워요? 왜 이리 근태롭습니까? 너무 근태로워요. 200채널인데 근태롭습니다. 이 근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는 없대요. 없습니다. 근태라는 단어를 찾기 피곤하다 정도밖에 없대요. 근태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워요. 이 근태라는 단어는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근태롭다. 이 근대적인 오락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근태는 또 같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근태로워요. 근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TV 채널 200개 넘겨봤잖아요. 리모컨으로 씩씩씩 넘겨보다가 아이고 볼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아니 200개 쭉쭉쭉 넘기면 뭐 200개인데 뭐 쭉쭉쭉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볼 거 없네. 이렇게 다양한데 이렇게 근태로워요. 에이 하나도 볼 거 없네. 이것을 솔로몬은 그 당시에 워낙 부유한 사람이 느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느끼겠지. 조금만 채널 한 개만 더 있어도.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TV가 없을 적이 있었어요. TV 샀을 때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는데 TV 없을 때가 있었는데 옆방에는 TV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을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릴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그 친구 집에 늘 보러 갔어요. 늦게 가면 그 옛날 분들은 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늦게 와도 받아줘. 9시 가도 받아줘. 10시 가도 받아줘요. 친구 집에서 받아줘요. 친구는 자고 자기 엄마 아빠랑 나랑 같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 TV 채널 2개 정도밖에 없었죠. SBS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2개밖에 없죠. MBC, KBS 2개밖에 없죠. 200채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건태로워요. 사람들의 모습.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된 것 같아. 솔로몬이 된 거, 솔로몬이 됐어. 솔로몬이 느낀 그 건태감을 온 백성이 지금 느낍니다. 이게 바로 오락의 과도한 기대를 걸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소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 TV 같은 것은 TV 자꾸 보면 어떤 건태감이 막 오잖아요. 이 따분한 같은 게 막 와요. 따분한 같은 게 오면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이 건태감이 안 좋은 건태감이 막 오다 보면 그냥 편하게 있다가 좀 지루한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건태감이 많이 했는데 오는 건태감 있잖아요. 건태감은 영적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영적 감수성을 떨어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건태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게임만 열심히 한 다음에 지겹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관계 잘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요.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피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깊은 어떤 정신력, 어떤 깊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와의 소외도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TV가 어떻습니까? 자칫 못하면 이웃과의, 가족과의 소외도 일으킵니다. 그죠? 옛날에 TV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뭐 벽난로에 앉아서 이야기 두란두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어느 순간 뭐 TV 앞에서 우리 같이 즐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TV는 채널이 몇 개 없어가지고 KBS, MBC밖에 없어가지고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같이 즐기고 약간 가족 행사 같아요. 그거는. 요즘은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취향도 너무 달라요. 저쪽에서 부인은 저거 보고 있고 남편이 저쪽 보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고 있어요. 가족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실은 꼭 오락의 장소로 오락의 재단으로 삼지 마시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야 되죠. 서재로. 그죠? 책은 다른 거 봐도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거실을 서재로 만들자 해가지고 막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첫째 아들이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TV를 많이 안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와, 놀라워요. TV를 많이 안 보여줘서 고맙대. 지금 좀 머리가 크니까 이해가 되는가 봐, 지금. 그때는 왜 안 보여주냐고 막 그러더만 이제 그게 좀 크니까 많이 안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우락이 우상이 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극복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11절. 자, 우리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여기서 해 아래서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줄 것이면 해 아래서 시험 놉니다. 해 아래, 해 아래에서 이거. 이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29번이나 반복됩니다. 해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봤는데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해 위에서 뭔가를 해봐야 돼요. 해 아래서 하지 말고, 제발 해 아래서 하지 말고. 우리 검색할 때 뭐 조건을 주잖아요. 조건 줄 때 해 아래서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검색의 조건을 바꿔야 돼요. 해 위도 한번 봐야 돼요. 해 위도, 그죠? 해 아래서만. 탐색하는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해 아래서. 아무리 해 아래서 노력해도 보람이 가치가. 해 아래서 지혜를 넣어봤어요. 해 아래서 쾌락도 넣어봤습니다. 사업도 넣어봤습니다. 돈도 넣어봤습니다. 결혼도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고 바람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서란 조건이 문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 이야기하죠. 욕구는 너무 당연하다. 우리 젖먹이 아이가 배고픔이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고픔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 새끼 우리는 수용하기 원하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고 보람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안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 갈증은 뭐다? 다른 세계 해 위에 대한 갈증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새끼 오리가 물 밖에서 있잖아요. 헤엄치고 싶은데 헤엄치고 싶은데 바닥에서 헤엄치고 싶은데 뭐 땅에서 헤엄치고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건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채워져. 그러면 조건을 바꿔야 돼. 조건을. 해 아래서 자꾸 그러지 말고 해 위에서 해야 돼. 해 위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즐거움들은 있잖아요. 이 땅의 즐거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땅의 즐거움들은 진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 같은 거예요. 그냥 사인. 내가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잖아요. 경치가 내한테 기쁜 만족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그만 만족을 주면서 진짜 아름다우면 해 위에 있겠네. 이걸 일깨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많은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도구가 본질은 아니잖아. 도구에 취하는 거죠. 우상이 돼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많은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자꾸만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한 삶의 의미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과 다른 아름다움은 부분적인 거고 하나님을 향한 쌓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야 돼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결론 맺으면서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겠다. 내가 여러 번 시험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험해봤는데 다 아니고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경외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갖고 막 만족을 얻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해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게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 말씀 있죠.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 자연물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자연물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조금 보여주는 그냥 작은 도구밖에 안 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끝나면
허무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안에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의 아름다움을 맛봐야만 우리 마음에 그 갈증이 채워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봤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까? 매일매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봐.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지. 그죠? 아름다운 분.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은 도구일 뿐이고요. 그 본질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한 인격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은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서 두려워서 믿는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이유로 너무 아름다워.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 너무너무 선한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 너무 좋아. 이 달콤함, 이 만족함. 이게 바로 삶의 가치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을 이겨내려면 진짜 만족스러운 것을 누려버려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애인이 없다가 애인이 생기면 그냥 친구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무시하고 이불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 버리잖아요. 우선순위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아무리 조카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애 낳아보세요. 그러면 조카는 저 멀리 가게 됩니다. 그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탁 경험해버리면 다른 오락들은 그냥 오락이 돼버리는 거죠. 신이 아니고 그냥 오락, 그냥 장난감, 장난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충분히 못 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또 놀라운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는 하는 말씀 있죠? 시작.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다며. 왜 아름다움이 없다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을 질 때는 아름다움을 내려놓았죠. 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추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추한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분이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실 내가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고움도 없는 존재잖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죄인이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을 감히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추해가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대신 고운 모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름다움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 사랑 이야기가 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이 나를 사랑했어요. 신의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고 나를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봐주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내 아들로, 내 딸로 봐주십니다.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는 추한 죄인인데. 아니야, 너는 참 아름다운 존재야. 하나님 안 해요. 저는 얼마나 추한데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 왜? 예수의 아름다움을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줬거든. 예수님이 너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 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발견했어요. 오락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락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가요? 그 장난감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발견한 사람, 나는 사랑받을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다. 나는 고귀한 존재다. 발견한 사람은 오락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오락을 극복하려면, 오락이 신이 되는 걸 극복하려면 좀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루함을 좀 확보해야 돼요. 지루함, 인생에. 지루함을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책에서 나와요. 지루함을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요. 이런 거 프로 중에 삼시세끼 있잖아요. 그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이 만들 때 지루함을 통해서 삼시세끼를 탄생시켰대요. 자기한테 지루한 시간이에요. 지루한 시간. 여러분, 우리는 지루함을 정말 못 견디잖아요.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지루함이 나쁜 거다. 지루함을 터부시하잖아요. 지루함. 그죠? 지루함을 못 견뎌요. 왜냐면 지루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지루함을 극복하려고 회피하려고 막 행동을 과도하게 하다가 우리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지루하면 안 되니까 뭐라도 계속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지루함을 회피하려고 TV를 보고 지루함을 회피하려고 오락도 즐기고 지루함을 회피하고 친구들 만나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요. 지루해야만 사람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거든. 그거는 그냥 지루함 정도가 아니고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이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봐요. 자기 내면이 비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 내면에 뭘 채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빨리 자기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솟아오르고 막 치달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지루함 속에서 자기 내면을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내면을 봅니다. 아, 내면이 비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내면이 가득 차면 오락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 오락으로 달려가는 거죠. 내면이 활기찰수록, 내면이 가득 차 있을수록 외부에서 뭐 특별히 투입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집안이 따뜻한 애들은 엄마 아빠와 친구 뭐 형제들 어울려 있는 애들은 굳이 밖에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돼요. 그 집안 엄마 아빠 없고 형제 없으면 자꾸 밖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이 허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기 내면이 허하면 자꾸 밖에 쫓아나가는 거죠. 근데 허한 것을 직면하고 발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지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루한 시간 있나요? 정말 지루함 너무 못 견딜 것 같죠. 한순간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될 거잖아요. 지루함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 현대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면은 그렇게 텅텅 비어가는 거죠. 더 오락이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오락이 점점 신이 돼서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가잖아요. 지루함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창조의 고독의 시간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밤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죠. 로그아웃 해. 페이스북 로그아웃하고 스마트폰 딴 데 좀 두고 TV도 끄고 음악도 줄이고 게임기 저는 뽑아버리고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지루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지루함이 없잖아요. 이 시대. 지루함이 없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마음속 깊은 마음에는 건태로워요. 참 놀랍죠. 이렇게 200채널인데도 너무 건태로워. 그죠? 스마트폰 그냥 유튜브만 들어가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건태로워. 그것은 지루함을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루함을 직면해 보세요. 아, 지루하구나. 아, 지루하네. 지루하네. 그 가운데 자기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면이 비어있구나. 내 내면을 오락으로 채워야 되나? 뭐 가지고 채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런 내면이 가득 차지죠.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락은 오락 정도로 봐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잘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잘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잘 가지고 논다는 개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개가 가지고 놀아요. 오락이. 그죠? 오락. 옛날에 제가 청년들 교육시킬 때 애들이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형부들 하는 그 무슨 게임이래요. 뭐 스타인가 그거 있어요. 스타 그래프도 있어요. 걔가 가면 자기를 부른대요. 집에 들어가면 오나 그래 오라 그래 가면 앉아라 그런대요. 시작해라 시작한대요. 쭉 하다가 12쯤 되면 레포트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해 그런데요. 새벽 4시 되는데도 자야 되는데 계속해 그런데요.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너무 재밌죠. 자기가 오락을 즐기지 않고 오락이 자기를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 오락이 자기에게 주인이 됩니다. 이 시대는 오락이 우상이 된 시대예요. 이렇게 많은 열정을 퍼붓고 돈을 퍼붓는 그런 우상이 고대사에 어디 있었습니까? 현대사에 오락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창조적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면 오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락을 극복해서 오락으로 재미있게 노시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